할렐루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느 시대나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인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또 주변에는 이단과 거짓 사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함을 받고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도 비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마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본질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에 꽂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예배 드리는 일과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디에 내 삶의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성경 안에 우리가 그 진리를 찾게 되는데 성경은 너무도 명확하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거룩한 일들을 구별된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라. 그리고 너는 그 배운 일에 대하여 확신하고 그 확신한 일 가운데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쓰여진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서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에 그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에게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얼마나 큰 생명의 위협이 그 앞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 편지 가운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당시에 주후 66에서 67년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네로 황제가 얼마나 폭군이었고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박해가 극심했는가를 많은 역사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컸는지 로마의 대화재가 있을 때의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을 삼았고 수많은 성도들이 화형과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의 혼란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가르쳤고 많은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 세상의 쾌락과 철학을 쫓는 세상의 이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있던 젊은 목회자, 그가 바로 디모데였고 그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진 배경과 그리고 우리가 요한 1, 2, 3서의 말씀의 배경이 기록되어진 그 배경의 시대, 약 90년대 후반에 기록되어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별다르지 않는 동일한 모습의
교회들이었고 그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는 아주 오랫동안 초대교회 안에 지속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 리더로 목회자로 세워져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에 그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배우고 너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이 흔들릴수록 사람의 소리가 요란할수록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그의 신앙의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너는 어려서부터 말씀과 믿음 안에 성장한 사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는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지식을 가진 의미가 아닙니다.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하여 알다. 그리고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들이 그의 삶을 통하여 배웠고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유산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해 있더니.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를 보면 어머니의 신앙,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의 신앙과 그의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처럼 신앙의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길러진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그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수많은 갈등과 많은 성도들의 상담이 쏟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수단은 바로 말씀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의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그 말씀 가운데에 있습니다. 고대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철학적인, 문학적인 책으로 폄하하며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말씀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성경이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시대의 유행이나 인간의 의견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계획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는 오차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그 역사 속에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이 말씀이 조종되어지거나 가감해지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기,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시대, 혼란의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감정이나 분위기나 형편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으로만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수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과 가치와 때로는 그의 삶의 목적까지도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또 다르게 말하는, 오늘은 이게 옳다고 말했다가 내일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고집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진리들이 사람과 환경과 상황 따라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혀 문제의식으로 느끼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 또한 느끼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폭풍이 와도 시대가 변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그를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명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 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 위에 공부하는 사람, 말씀 위에 돈을 버는 사람, 말씀 위에 관계하는 사람, 말씀 위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말씀 위에 신앙 생활하는 사람, 말씀 위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관계가 어려움을 당하여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여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내 앞날에 비전과 꿈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겨도요, 나라가, 정치가,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여도요,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 위에 사는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려움 겪지요. 아니, 비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비를 안 맞습니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그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받지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아프지요.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 불편함보다, 그 고통보다, 그 아픈 것보다, 그 비바람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소망할 수 있는 힘, 그 근거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없으니까 무너지죠. 진리가 없으니까 흔들리지요. 변하지요. 그러나 진리가 있고 견고함 위에 세워져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처럼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당하고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지만 2022년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혹여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3차 대전으로 전쟁이 번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와 유럽, 또 러시아와 미국, 이 전쟁으로 확산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크라이나 지역에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교회들은 폭격의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어떠한 위기가 닥치면 공습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대피소로 모든 사람들이 피하게 되죠. 이들도 포탄이 떨어질 위기 앞에 놓이거나 적의 비행기가 공중에 날기 시작하면 공습경보를 울립니다. 공습경보가 울릴 때마다 사람들은 지하로 내려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하에 모여서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읽었던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요새시니 내가 그를 의뢰하리이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한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 절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찌 보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 끝나더라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전쟁, 그 전쟁의 위기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해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들에게 예배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절이 자신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흔들려도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의 시대의 성도들을 일으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 정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끊이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들,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유튜브나 SNS를 통하여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 거짓된 교리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함께 우리 고백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무엇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장 고민할 만한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또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거짓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성경을 새롭게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여러분, 보통 일반 교회의 목회자들이, 저를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주석이라고 하는 이 주석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많은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원어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하면서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들, 인물에 대한 배경들, 여러 배경들을 함께 아우러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해 놓은 말씀들을 가지고 주석이 나온 그 주석들을 때로는 목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도하며 고민하며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성경을 새롭게 이렇게 해석한다. 나는 새로운 예언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아니요. 그런 미혹함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 하나면 충분하십니까? 성경 하나면 충분하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래요.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랍니다. 왜? 이 말씀이면 충분하니까요. 다른 어떤 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했다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누군가를 통하여 내 뜻을 전할 거야 라고 말할 거예요. 왜? 이미 성경의 창세 이후로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말씀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보낼 선지자들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오셨거든요. 더 필요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충분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안에 구원이 있죠. 그 안에 창조의 세계가 있죠. 그 안에 천국의 소망이 있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창조가 있고 인간의 죄의 실상이 있고 그 죄의 실상에 대한 구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있고 구원받을 이들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림이 있고 난 이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천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날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백보자의 심판이 있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에 나타날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가 또 그 안에 있고 무슨 내용이 더 필요합니까?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그분의 속성에 대하여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에 대하여 나의 신분에 대하여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에 대하여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 진리와 생명이 그리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이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 위에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자리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 말씀이 가진 기능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기능이 있다. 그 네 가지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내 연약함을 봅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죄 짓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 삶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어찌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인가를 너무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나의 실체를 보며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 앞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쳐줍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세상 가운데에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는 세상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며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에도, 여러분이 몸이 편찮으실 때에도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누구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아니, 바뀔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죽음의 자리에 소망이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건강할 때에 살아갈 이유가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책망하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두워도 말씀은 빛이 됩니다. 세상이 절망해도 말씀은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세상은 흔들리고
두려움은 커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확신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요. 이단과 세상의 미혹 속에도 말씀으로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복음의 소망으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